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신앙의 출애굽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참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안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생활은 결국은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생활이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신앙의 출발이 있게 되고 신앙의 출발이 있을 때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는 그 부정한 병으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만 누워있지만은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항상 그는 빈혈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하였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 이제는 가망이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비록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그 계획에 대하여서 반대합니다. 너는 이미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몸으로 어디를 간단 말이냐. 출혈이 더 심해지게 되면 너는 길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리고 12해 동안 앓았던 혈우증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고 그는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여인이 가족의 말만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치유함이나 그의 구원함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받아 이제는 나아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항상 사탄은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믿고 떠나가게 되면 믿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모험심이 많은 어린 소년이 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하고 그 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 계란을 품고 있는 그 어미닭 품 속에 이 독수리 알을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닭이 독수리 알도 함께 품고 시간이 지나서 부화하여서 독수리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어린
독수리는 자기는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들과 같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어미닭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높은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병아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참 멋있다고. 근데 이 어린 독수리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린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되었지만은 그때 보았던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자기의 부리가 커지고 자기의 날개가 더 커지면서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날개로 날았더니 하늘 높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자신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걸어 다녀야 되고 기어 다녀야 하는 그런 병아리가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독수리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떠나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종된 생활을 끝내고 해방이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3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9번이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완악한 바로는 자기들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셨고 그 10번째 재앙의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대문에다가 바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재앙을 그 집은 넘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날에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집집마다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은 바로 잡은 양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행동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먹어야 할 음식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을 하지 않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그러나 그 악독하였던 바로도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인하여서 두 손 들고 항복함과 같이 애굽에 바로도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하여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항상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고통이 있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 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죄악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의 양이셨던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는 귀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빵만 먹으면 목이 마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마치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같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메마른 심령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서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살아가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을 멀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쓴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을 쫓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으면 누가 거룩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힘써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만 하고, 그 말씀의 꿀과 같이 단맛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또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어다니거나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런 멸망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할 독수리와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갑니까? 병아리는 아무리 자라도 그것은 모이만 먹고 살쪄서 통닭집이나 삼계탕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모이를 먹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